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기와 강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찬양 아까 연습했지만 뒤에 주보에 보면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와싱턴 기독 문인협회 회장으로 계시는 김중일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기독 문인협회를 세우시고 지난 8년 동안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은 무지한 자들이요, 비록 우리들은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지난 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알곡 문학 신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다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구원의 길로 그들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과하고 원합나이다. 우리들은 보잘것없는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주시지 아니하시면 1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었고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귀한 달란트를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상, 이 썩어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여기 머리 숙인 저희에게 주님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프로그램 밑에 있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사하는 자의 길을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길을 이으며 산들은 포도들을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일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삼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다음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전혜곤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보면 Reverend Dr. Stephen Yonggun-cheon, Theology Doctor. He is the president of the Torah Theological Seminary. 현재 히브리 뿌리 예시와 토라 신학대학원 총장도 계시고 He wrote the 36 Hebrew Root Messianic View Torah book. 36 book he published it. Such as the Revelation Yeshua in the Torah, 토라 속에 계시된 예수와, 메시아의 그림자, the shadow of Messiah, 슈마 이스라엘, 그 다음에 말기제덱 히브리서 강해, Hebrew Root View Torah 주석책, 그 다음에 예수와의 절기, 성경에 7 절기가 있죠. So Feast of Yeshua, the 말기제덱 Royal Torah, every Shabbat 토라 포션을 가리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닉 뷰, Book of Revelation, 요한계시록 강해,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지, 팔복 강해 등 36개 책이 있는데 현재 리타이어드 패스터지만
워싱턴 기독문인협회 매달 두 번째 토요일 날 3시에 이 장소에서, 옆 장소에서 우리 기독문인협회 정기 예배와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 때 우리 전영건 박사님이 설교 말씀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라는 말씀을 하실 텐데 나오실 때 모든 분들이 할렐루야로 받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샬롬.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3회 알곡 문학 신인 문학상 이 중요한 축복의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인으로 수필가로 시인으로 이렇게 상을 받으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모스 9장에 보면은 그 전에는 굉장히 우울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9장 12절에 가니까 전혀 다른 세상의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시간이 회복의 때이다. 그리고 오늘 상을 받으셔서 작가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위를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그것이 바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의 모든 생활 부분이 회복을 해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을 우리가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복된 날에 이 축복의 회복이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Christian Writers Association of Washington 제일 먼저 크리스찬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저는 하나님의 긍휼로 3대째 믿음의 가정으로 태어났습니다. 제 할아버님이 제가 막 한글을 읽기 시작할 때 책을 하나 사주셨어요. 빨간 책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조선시대 사파로 그려진 성경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필그림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독도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오늘 이 크리스찬 라이더스 오셔션에 기독교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가까운 곳에 미국의 펜타코스탈 계통의 교회, 큰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하신 목사님도 거기에 오셔서 한번 말씀을 전하신 교회인데 엊그제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십자가가 세 개가 딱 있고 교회 이름이 있는데 크리스천 페이스 센터. 와, 이곳은 하나님을 믿는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높임을 받는 곳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워싱턴주의 수많은 혹은 전 세계 한국에 이 문인협회가 있지만 이 문학상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상을 받으시는 이 문인협회는 다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만방에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 상을 받은 이후에 기분이 좋죠. 요즘 미국은 또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선거가 있었죠. 선거에 이긴 자들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작가로서 뽑힘을 받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것은 믿음을 요하고 이 상급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상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을 경주로 표현했을 때 너희가 부름의 산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 22장을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너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아줍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제 영광의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떤 사람은 상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기쁨과 사랑의 멸류관, 그 다음에 이 뭡니까? 그 멸류관이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을 뭘로 표시하시냐면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주시는 분들에게는 불로 태워도 그대로 남습니다. 그냥 나무나 집이나 풀로 된 것은 주님께서 불로 다 심판하시고 아무것도 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회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은 굉장한 의미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하십니까? 주님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회복의 시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전 세계에 있는 자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메시지를 통하여 누가 사용됩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알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이 미국 성도들은 엘리야의 시대에 아주 신나게 부르는 찬양이 많이 있죠. 엘리야의 사역이 뭡니까? 엘리야는 주님으로부터 사역을 받게 되는데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여호와의 하이웨이를 구축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회복을 하고 준비시키는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메시지 중에 성경, 구약성경 맨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죠. 그런데 말라기를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모든 율례와 법도를 모든 사람에게 기억하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내에게로, 아들에게로, 이렇게 아비에게로 이렇게 마음을 회복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때 영광의 회복의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 무슨 말입니까?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알곡 문학상 같은 상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이 있지만은 73개나
다윗이 목동으로 외롭게 양을 치면서 있다가 왕이 되는 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외롭게 이 양들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자의 기도도 거기에 있고 찬양도 있고 죄의 고백도 있고 또 자연에 관한 아름다움이 있고 그런데 모든 다윗의 초점은 그를 지으시고 세우신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편을 통하여 글을 쓰시는 분들에게 많이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성경이라는 책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가 다 작가가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말씀도 있지만은 시편 이상으로 아름답게 주어진 수필이든지 혹은 시든지 그 캐거리를 무엇으로 하든지 오늘 이 아모스 9장을 보니까 얼마나 이 회복의 메시지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알고 문학상 수상식의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을 때 저는 한 번도 시상식에 가서 말씀을 전해본 경험이 45년 목회 생활에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무서워합니다. 감도가 좀 높으니까. 제목을 무엇을 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워싱턴주 이 크리스찬 라이더 어소시에이션이 이 상 이름을 알곡상이라고 했습니다. 알곡. 이게 성경적이죠. 그런데 이 회복의 메시지 아모스 9장 11절 바로 직전에 뭐냐면은 알곡이라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채를 팍 해가지고 막 채를 들어서 알곡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고 그래서 여기에 제가 동사에 이 하이라이트 이 옐로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주셨는데 아모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회복의 하나님의 마음, 회복의 마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것을 제가 감동을 받고 이것을 본문으로 채택했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루며 어떤 사람은 기스가 잘 안 돼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바로 파종하는 사람의 뒤를 바로 이룹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가 넘치는데 포도주가 넘치기 전에 또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그침이 없이 또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말씀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일으키시겠대요. 회복하시겠대요. 그러면 이 다윗의 집이라고 그러죠. Tabernacle of David. 왜 다윗의 장막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장막은 성막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40년 광야 생활에는 이 초막을 지어가지고 성막을 지어가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제단이 있고
그 집을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데 왜 다윗의 집을 많은 왕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왜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막 오시길 굉장히 원하시고, 왜냐하면 다윗 이후부터 다윗의 집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때 갈라지고 무너지고 북쪽으로 또 피난 가고 또 아수르 바벨론으로 온 세계에 다윗의 왕국이 부서지고 찢어져가지고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으로 오시는데 이렇게 찢어진 집안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먼저 통일을 하시고 회복을 하시고 다시 지.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으로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 시대만 12지파가 서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통일된 왕국에서 한 임금 밑에서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 찢어졌죠. 지금 이 시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말론을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보다는 창세기에서 훨씬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옛적같이 다시 새로워. 이게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을 받으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첫 모든 인간관계의 아름다움 이런 관계들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다시 회복하시는 이와 같은 계기로 상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 빨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인드 속에 있는 이 주제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 어떻게 그것이 적용이 됩니까? 그 적용을 마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아까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랬죠.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초막을 말하고 성막을 말하는데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The Ark of Covenant,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런데 그 언약궤 속에 히브리서 9장 4절 보면은 세 가지의 커venant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가 들어있는 금화가 골든 파트 홀딩 만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템은 아하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와 같은 이 타블렛, 언약의 말씀에 이 토라, 이것이 돌판으로, 이 두 돌판으로 딱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 속에 넣으셨느냐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만나, 그것도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굶주리지 않고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신 기적적인 음식이 만납니다. 두 번째로 아하론의 쌍난 지팡이,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 배경을 보면은 그 아론의 집안에서도 다른 제사장 직분을 갖지 않는 다른 식구들이 있습니다. 고라죠, 고라. 그런데 고라가 아론을 시기했습니다. 나도 제사장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것을 다스리시는데 12지파에 전부 막대기를 가져라. 막대기를 가졌습니다. 그래 언약궤 옆에다 뒀습니다. 그 이튿날 잃어보니까 12개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 중에 오직 아하론의 막대기에 살고 싶었어요. 아니 그냥 막대기에 기저귀를 놔가지고 막 우미 트고 싹이 뜨고 살구나무가 열렸어요. 이거 봐라.
절대로 내가 기름 부으신 종에 손대지 말라. 기적적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이죠. 돌판에다 쓰신 기적. 만나도 기적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기적이요. 두 돌판도 기적이요. 그런데 오늘 이 회복의 주제가 되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이 세 가지 성물과 함께 오늘 결론을 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40년 광야 생활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물 가운데 건너가고 와서 11절을 보면은 이와 같은 모든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건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가 되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은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그레이터 엑소더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회복입니다. 모으셔야 나라를 이루시죠. 백성들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만나의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의 광야 생활 같은 일상 생활에서 회복의 긍휼을 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어나서 하루 일과 일주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2달을 보내는 모든 여러분의 액추얼 실생활에서 주님과의 동행에 회복을 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직업이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과 땅에 있는 백성들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드리고 또 우리들의 억울한 것,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아래는 중대자입니다. 예배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예배 생활에서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상을 받으신 여러분들 또 친지 여러분 그 다음에 혹시 또 나중에 미디어로 이 메시지 듣는 모든 분들에게 골든 그 금 항아리 속에 있는 만나의 기적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회복의 기적과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생애가 회복되고 또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다가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 이제 그날은 진짜 알곡상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워싱턴 주에 이렇게 축복의 문인협회를 통하여 알곡상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주님의 오심을 광야에서 예배하는 슬기로운 5천의 지혜를 통하여 많은 문인들이 이 문인협회를 통하여 많이 생성이 되고 더 발전하여 영광의 날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작가들, 시인들로 모여진 이 워싱턴 문인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정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찬양 이름은 You Raise Me Up. 플루트 연주로 우리 공원진 사모님 나오시겠는데 이 공원진 사모님을 잠깐 소개하면 Federal Youth Symphony Orchestra 우리 공은기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플루트로 연주하시는 귀한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So beautiful. 천국에서 듣는 찬양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축도 시간입니다. 멀리 페드로에 사시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1부에게 축도로 마치고 2부는 우리 김문협회 고문으로 계시고 시인이신 손명희 시인님께서 2부 순서를 인도하겠습니다. 자, 축도 나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8년 전에 기독 문인협회를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지내온 것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감사인 것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들이 생명이 있는 동안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귀한 주님의 알곡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더욱더 귀한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믿는 이들이 또 구원받는 이가 더함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며 또 아낌없이 몸을 내어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주 소망의 주가 되어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세상 끝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주님을 높임받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그래도 많이 와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에 많이 힘드셨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제3회 워싱턴주 기독문인협회 알곡문학 시민문학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상의를 맡은 송명희입니다. 시간 참 빠르지요. 누구나 하는 얘기인데 저희 협회가 창립한 지 벌써 8번째 생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알곡상을 제정한 지 3년째가 벌써 됐어요. 저희가 처음에 기독문인협회를 시작할 때는 사실 이쪽 시애틀 지역에 일반 문인협회는 좀 있어요. 그런데 기독인들의 문인협회는 없어서 저희 회원들 몇 분이 지금 김충일 회장님 그리고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 이병일 목사님 그리고 저 그리고 이경자 선생님, 박순자 선생님, 김영호 교수님 이렇게 몇 분이 모여서 협회를 창립하기로 했어요. 전부 모이신 분들은 전부 다 한국문인협회, 한국에 있는 문인협회 본부의 정회원이고 전부 등단한 작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역시 기독문인협회니까 저희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협회가 아주 처음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시와 찬양의 밤이라는 행사를 개최했는데 그 시와 찬양의 밤에서는 저희가 찬양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그리고 낭송도 하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코비드가 있고 나서 조금 주춤했어요. 그래서 이제 줌으로 모임을 갖고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알곡상을 제정해서 지금 3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내빈 소개라고 하니까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한테는 여기 와주신 분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내빈이세요. 그런데 또 특별히 또 제가 부탁을 드려서 오신 분들도 계셔서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저희 설교 말씀을 해주신 전윤근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 목사님께서는 아마 정일과를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목회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또 시카고 순복음교회에서도 한 20년 가까이 또 목사님 하시고 책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저서가 10권도 넘게 있으세요. 그렇게 많은 학식과 그런 깊은 신앙심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켜주십니다. 저희가 협회 모일 때 항상 일부는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시간에 저희에게 그 성경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현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뒤에 서 계시는데요. 이쪽 예원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저희가 이 교회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항상 친절하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찬양을 해주신 공은진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에서 하는 그 노래를 들었고 악기 연주를 들었는데 오늘은 정말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마치 그 천사가 내려와서 악기를 연주하시는 것처럼 그랬어요. 그 노래하시는 플룻을 부르시는 모습이 천사 같았고 저한테는 그냥 한편의 그 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저희에게 식기도를 해주실 공은기 목사님 어디 계시죠? 네,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축도를 해주신 오덕상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내빈 인사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분은 제가 맨 마지막에 하려고 남겨놨어요. 아니, 한국일보의 사장님으로 계시는 황양준 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협회 창립할 초기부터 저희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항상 이렇게 멀리서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좋은 글도 써주시고 저희가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그 지면을 항상 잘 할애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앞으로 좀 나와 계시라면 괜찮다 그러고 뒤에 계시고 그리고 또 슬쩍 하시고 오늘은 끝까지 계셔주세요. 그리고 CF에서 아마 제일 바쁜 분 중에 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끝나고 또 바로 딴 데를 가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계시라고 아까부터 계속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함 사장님. 네. 그리고 또 지금 오늘 그 시 부문에서 수상하신 산드라 씨가 계시는데요. 근데 같이 오신 분이 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인데 이쪽 그 페더럴웨이의 그 커미셔너예요. 네, 잠깐 야, 땡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것으로 내빈 인사 마치고요. 오늘 저희 그 심사를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심사 수필 부문에는 조금 전에 사회를 보신 전명자 시인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그 전명자 시인님은요 신학 박사님이시고요. 그리고 네, 수필가시고요. 그리고 또 저서도 또 3권이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는데 정말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마나 글을 그 영적으로 쓰셨는지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글도 잘 쓰시고 저희 협회 작년에 수상을 하셨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으세요. 아주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명자 수필가님하고 그 다음에 윤명숙 수필가님이 계십니다. 윤명숙 선생님은 저희 협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이 하시고 지면에 많은 활동을 하세요. 시와 수필 부문에서 아마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그 예배를 주관해 주시는 아주 귀중한 분이십니다. 두 분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 부분에서는 부족하지만 저하고 이경자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이경자 시인님은 여러분이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필립에 매달린 바다라는 시집을 출간하셨고요.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고 계세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지금도 창작 활동을 하시면서 공부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선생님 경험도 많으시고 해서 저와 같이 시 부문의 심사를 맡았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내빈 인사와 그리고 심사위원 소개를 마치고 회장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해야 할 얘기를 우리 송명식에 다 해갖고 저는 그냥 환영합니다 들어가려다가 그럼 또 저 키 큰 사람이 또 싱겁게 그런다 그래서 몇 마디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 8회 기동문협회 창립 기념 예배와 제 3회 알곡 문학 시민상 이 모임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이 어두웠는데 빨리 돌아가야겠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오늘 5분 하나님께서 1년 동안에 시아틀 바닥을 싹 훑으셔갖고 아이고 5개 겨우 견디셨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그냥 나는 시아틀 기독문협회에 상을 받았다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던 아이곡 중에 아이곡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을 글로 나타내고 돌리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얼굴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 기독문협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곡 문화에 입상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 날 때,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장님이 그냥 보시기에는 급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급하시고 빨리빨리 끝내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생각보다 오늘 말씀을 길게 하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현 목사님 축사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키가 크니까 한마디만 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시편 하면 잘하니까 혹시 가장 선호하시는 시편이 몇 편이 있으십니까? 시편. 그냥 얘기 좀 해주세요. 시편. 네? 23편. 네. 48편. 네, 뭐 여러 개 있죠. 우리 병원편도 아까 말씀하셨고 1편도 있고. 근데 23편에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참 이쁘죠? 네, 우리 송명희 시인님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축사라긴 그렇고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23편 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두 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나누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황 인식입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 상황이 내 서컴스턴스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내 환경이 그렇고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어요. 하면 인지라고 그러죠. 인지, 인식인데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있는 환경과 내가 누구와 있느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저는 약간 시나 수필이나 이런 게 좀 약한데 감동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그 마음과 어떤 사물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볼 때 뭔가 다르게 보여주시는 그런 능력들을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따 시와 수필을 들어보면 저희가 또 감동을 받을 텐데 저는 아까 그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상황으로 내 눈에 보이는 그냥 환경과 상황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인지하는 저는 그걸 감동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감동으로 그 감동을 나누시는 그 감동을 글과 시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정말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또 이 모든 또 상을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으로 축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코사지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축사해 주신 이현 목사님께서 제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자분에게는 어울리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저희 협회에 조인하시면 이렇게 이런 것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목사님 축사도 다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상식 심사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영자 수필가님 부탁합니다. 이번에 저와 윤명숙 수필가님, 특히 윤명숙 수필가님 그 시집을 출판한 걸 보니까 한국에서 상을 엄청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가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그 문학적인 예술적인 그 감동을 받았는데 저희 집에 와서 아주 심사를 많이 채심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꽤 많은 작품이 들어왔지만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첫째로 우수상은 이번에는 대상이 없고 우수상과 가장만 있는데 우수상의 스텔라장 가로수 단풍의 믿음의 향기가 둘째로 가잘부르는 김정아님의 기쁨은 찬양이 되어 흐르고 이렇게 두 개를 선정했는데 그 작품들을 봤을 때 우선 맞춤법 기계에 놓고 스페이스 그 다음에 투브 포인트 글자로 해서 앞뒤로 2장 정도 어떤 분은 4,500자 이상 쓴 거는 너무 길으면 또 지루해요. 그래서 2,000자에서 2,500자 정도가 해야 이렇게 수필이 앞뒤로 2장이 한 장, 2장이 나오는데 중에서 그것도 봤고 두 번째는 이 작품이 하나님께 드리는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문학성과 예술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4년 제3회 알곡문학 신인문학상 우수상에 당선된 스텔라 장씨의 그 가로수 단풍의 믿음의 향기라는 수필이 매우 문학적으로 훌륭하고 예술적인 감정이 풍부했고 글을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 파워 오브 라이팅, 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필 형식에서 반드시 서론, 본론, 결론이 있게 되고 그 제목을 끌고 가는 간결하고 부드럽고 문학적으로 이게 가야 되는데 마무리를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리프트업 그 글이나 수필이나 시를 봤을 때 그 시나 수필을 읽어서 우리 영혼이 리프트업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걸 많이 포커스를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인의 삶을 통해서 간증글로 예술적으로 승화를 시키고 잘 표현된 매우 영감 있는 글이었습니다.
네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 수필의 과제. 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구세주를 높이는 과제의 목적을 분명히 예술적으로 서술을 잘했습니다. 두 번째, 수필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생활 전선에서 체험하고 관찰한 중심 주제를 분명히 밝혔고 목적을 간단 명료하게 적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필의 범위가 있습니다. 기도생활, 찬양, 그리고 가을 단풍나무의 색깔을 성경에 나오는 사계절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을 아주 능숙하게 잘하고 비교함으로써 문학적인 타치 범위를 극대화시켰습니다. 네 번째로서는 수필의 공헌이 있어요. 이 글을 읽고 제3자가 읽고 어떤 느낌을 받을까? 그 영혼이 살아날까?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어느 문인협회 초청으로 가서 수필 읽는 분들, 시 읽는 분들 읽고 나올 때 그 회장님 그래요. 실비아 박사님 좀 평가 좀 해줄 수 없나요? 근데 제가 볼 때 한 80점이네요. 왜요? 자기의 글로 미사 여부와 아름다운 예술적, 문학적으로 썼는데 뭔가 하나 빠졌습니다. 영을 타치가 안 되네요. 그냥 잘못하면 자기 그냥 미사 여부로 영을 타치 않으면은 뭔가 이렇게 하나 빠진 것 같다 그랬더니 우리는 그냥 보통 시인협회, 문인협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한 적도 있는데 이 수필의 공원에서 가로수 단풍의 믿음의 향기가 이 작품을 저와 우리 이혼 수필가님으로 읽으면서 똑같이 이분을 우수상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작품이 똑같은 상황에 지금 고난과 역경의 삶에서 투쟁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희망의 날개와 등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필자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기에 이번에 우수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 부문 심사평 있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심사를 많이 하셨어요. 이경자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이번에 시 부문을 갖다 보면서 아주 꼼꼼하게 저하고 또 따로 만나서 이것저것 많이 살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심사평이 기대됩니다. 네. 사실 심사평은 우리 송민희 시인과 함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인님께서는 또 사회도 하시니까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제3회 알보급락 신인낙상 심사평 시부문 이경자 송민희 우수상 권명순 안개 우주는 보이지 않는 광기로 얽혀있다. 작가는 기쁘은 안개를 모티브로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멀리서 보면 뭔가 있는 듯 하나 가까이 가면 잡히지 않는 그 존재를 느끼며 그가 좋아한다고 말하고 해가 너를 밀어내도 난 기억할게 라며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적절한 시적 표현으로 작성한 글이 돋보였음을 평가하여 권명순을 제3회 알곡문학 시인상 우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가자. 산드라 잉글랜드. 빛의 밝은 축복. 엄무한 작품 5편 중에서 깊은 신앙을 엿볼 수 있었다. 기독문인협회 작품은 성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문학적으로 구성한 글이 좋은 작품으로 평가된다. 5편의 작품 모두 성서를 베낀 듯한 글이어서 창작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아쉬웠다. 그 작품 중 빛의 밝은 축복은 자연에서 생명 주신 절대자의 찬양과 언어가 정서적으로 표현을 희망을 주는 글이다. 시 창작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진리의 말씀이 주춧돌이 되고 문학적 표현으로 집이 완성되는 좋은 작품을 기대하며 가작으로 선정했다. 가작 박순천, 옹이. 누구나 한평생을 살면서 고난을 잊기 마련이다. 어쩌면 그것이 더 강직하고 성숙하게 하는 연단이 아니겠는가. 작가는 고난의 옹이를 끌어안으며 포옹하겠다는 의지로 마무리 지어서 푸념처럼 읽을 수 있는 것을 희망적으로 끝을 맺어 돋보인다. 시창작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음이 엿보여 가작의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수상자님 축하합니다. 역시 그 심사평을 아주 굉장히 냉철하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같이 보면서 저희 시 부문에서 세 분 다 참 글이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특히 그 중에 그 사무라 잉글런드님의 작품은 제가 보면서 마치 한편의 그 찬양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수상자분들에 대한 그 문학 상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네. 예, 수필 부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필 부문 우수상 스텔라장. 네,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예, 문학 상패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꽃다발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요번에 요거 다 꽃다발께서 선생님 주세요. 혹시 상패를 하나 정도는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패 제3회 아이곡 문학상 스텔라장 수필 부문 우수상 위에 분은 워싱턴주 기독문인협회에서 주최한 제3회 아이곡 문학 신인상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상패를 드립니다. 2024년 11월 9일 워싱턴주 기독문인협회. 네, 스텔라 장님 축하드립니다. 상패는 예, 상패와 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콩나라는 증거입니다. 네, 그리고 신비한 목사님의 책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꽃다발 빨리 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꽃다발. 하냐는 속에 싼더랄 거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다음으로, 네. 수필 부문 가자. 아니요, 수필 부문 가자. 네. 김정아. 네. 네. 시부터 먼저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우수상이 먼저라고 하십니다. 네. 자, 시부문 우수상 권명순님 나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상패 제3회 아이곡 문학상 권명순 시부분 우수상 이하 동문. 상패와 상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최진아 목사님 책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혹시 사진 찍으신 분들, 네,
네. 자, 예, 그 다음에, 특별 부문 가자, 김정아님. 네. 네, 축하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거 상태를 드리는 거는 네, 말씀하세요. 다음은 신상은 우리 제가 2대 회장이었고 3대 회장이었던 송명식 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김정아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글은 이하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시부문 가자. 이경나 선생님 나와주세요. 4대 회장님이셨죠? 네. 4대 5대 회장입니다. 네, 그때 코비드 때 계속해서 2년 동안 회장님 역할 너무 잘해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가작품은 산드라 인더라운드. 안에 내용은 이하동문이고요. 안에 예, 상금도 들어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제가 드리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부문 가자. 박순천님 나와주십시오. 축하합니다. 네. 이하동문이고 안에 상태와 상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책 있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네. 꽃다발과 그 다음에 네. 어서 오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끝나면 가족사예요. 네. 예. 오신 김에 가족사진 찍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도 받아서. 수상대. 오신님을 찍었어요. 조금 가운데, 이거 보여야 되는데. 예, 조금 이쪽으로 그러면 좋겠어요. 사진을 보여야 돼. 예. 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예전에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봉봉 스타일로 쓰라고 옆으로 다 이렇게 서갖고 사진을 찍는 거였습니다. 예. 찍어야 되는데요. 우리 한국이고 함사님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수상자 5명만 좀 나와주세요. 수상자 5명 나와주세요. 수상자 먼저 찍고 수상자 찍고 그다음에 이은재 선생님 안 나와. 나중에 단체 사진 제가 찍어보세요. 이쪽으로 오고요. 정명자 목사님 어디 계셔?
예, 지금 일찍 자리를 써야 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사진 잠시 후에 가족분들 사진 같이 찍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수상자 발표와 문학 상태 공정을 마치고요. 작품 낭송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특별히 저희 그 협회를 위해서 색소폰 연주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목이 이게 제목은 몰랐어요.
산티카드 국사의 사랑아. 우리 박 선생님은 제 색스폰 선생이에요. 여기 색스폰 동호회에서 지금 지도하고 계시고 내 스승입니다. 나이는 어르신. 장로님도 이제 한번 하셔야죠. 나야? 나는 이빨이 나야 하지 이제 못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주의자인데.
소리가 지금 잘 안 나는 소리가 적어졌네. 네, 이제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색소폰 연주를 들으니까요, 마치 행사가 지금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이제도 저희가 작품이 어떤 작품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일단 숙필부문 최우수상 받으신 작품 가로수 단풍의 믿음의 향기가 스텔라 장님 낭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낭독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가운한 상을 얻게 된 게 우아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왜 저같이 처음 이런 글을 써본 저에게 이렇게 가운한 상을 주셨는지 좀 알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이웃 목사님의 설교 내용처럼 저가 이 글을 쓸 때 제가 15년 전에 저의 상황에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저와 지금 제 안에 믿음이 생기고 주 안에서 살고 있는 회복의 저의 심정으로 쓴 그림을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태어나서 수필을 처음 써봤습니다. 네, 큰 사 마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가로수 단풍의 믿음의 향기가 이른 아침 새벽 기도 후 커튼을 열어본다. 비가 내린다. 역시 시애틀. 나는 15년 전엔 시애틀의 가을 날씨와 단풍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운치가 있음을 몰랐었다. 지금과 똑같은 아침을 맞이하면서도 그때는 왜 또 비가 오는 거야? 시애틀 날씨 정말 짜증나. 불만 가득함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난 아이들을 찾기 위해 변호사를 만나고 법원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마치 시애틀의 날씨와도 같았다. 언제 그칠지도 모를 비와 내 얼굴에 흐르는 물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뒤범벅이 된 내 모습과 심정이 마치 시애틀의 우중충한 날씨와 같았다. 잠들기 전 매일 같은 기도를 드렸다. 내일이 아침이 나에게 없기를 바라는 기도. 그렇게 내 삶은 치열했고 전쟁과도 같았다.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나를 모르는 이들에게 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호소하는 일들을 6년 동안 해야왔다. 그런 중에 나는 오직 주님과의 대화를 선택했다. 아니 솔직히 나에겐 선택권이 없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고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현실이었다. 오직 창밖 너머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새떼들이 창공을 나르는 광경들을 우두커니 앉아서 멍하니 바라보며 24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위로였다. 그때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는 마치 주님의 음성 같았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긴 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기적처럼 나에게 평안이 찾아왔다. 실은 그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에 박자를 맞춰 찬송가를 흥얼거리며 불렀었다. 태산을 넘어 홍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렇게 난 처절하게 영적 패배자가 되지 않을 것임을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주님께 나를 간곡히 부탁드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의 간절함은 기적으로 바뀌었고 나에게 하나님이 전신갑주인 믿음의 갑옷을 입혀주셨으며 주님이 같이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영적 부모님과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나는 당당하게 아이들과 함께 합류하게 되었고 그 아이들 역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벌써 내 나이 54세, 이렇게 또 맞은 시애틀의 가을, 출근길에 바라보는 똑같은 시애틀의 가을 날씨와 길게 느껴졌던 기찻길과 단풍 가득
가득한 가로수 풍경들이 15년 전과 전혀 다를 게 없는데 오늘을 바라보는 나의 인생은 치열한 여름을 묵묵히 견디어내고 선선한 가을에 곱게 물드는 단풍처럼 느껴진다.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들 때 통곡하며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날 늘 지켜주시고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다. 어리석게도 나는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 땡볕을 갖고 외롭게 홀로서 있는 나무인 줄만 알았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형제들의 시부야줄 틀어 억울하게 애국으로 팔려가셨던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옷 같은 단풍나무의 아름다운 색깔로 바꿔주시는 가을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깊이 깨닫고 지금은 회개한다. 전능하시며 은혜와 자비가 풍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창조해 주신 이 아름다운 가을 겨울 계절을 즐거워하며 그분에게 찬양을 드린다. 이 가로수 단풍 믿음의 향기들이 아름답게 널리 영육간에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보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이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으시나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그 숲에 그 가장 되신 분들도 들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음식이 지금 너무 많이 식고 있고 그래서 시는 좀 짧기 때문에 시 부분 방송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수상을 받으신 권명순 시인님, 네, 안개 부탁합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개, 권명순. 안개, 속을 알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알 수도 볼 수도 없듯이 너의 희뿌연 안개, 그 마음. 가까이 가면 난 다 보여. 그래서 우린 가까이 있어야 해. 널 알 수 있고 너에게 퍼지지. 우린 하나. 안개는 나의 숨. 너는 저만치 나를 늘 놀리지만 난 알아. 난 너를 좋아해. 언제나 아침이 가며 너는 떠나지만 이제 그냥 있어. 난 괜찮아. 해가 너를 밀어내도 난 기억할게.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듯.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글이셨어요. 맨 마지막 부분이 특히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샌드라 이분들 부탁합니다. 이분은 신앙송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눈을 감고 들으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신앙론. 시 제목 빛의 밝은 축복. 싱그러운 향기. 아침 햇살의 빛. 신비로운 한색 하얀 바람.
그 높고 넓은 광활한 하늘 아래 빛을 받아 새싹나무에 푸른 잎사귀가 오르며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니 행복하다 속삭인다. 낮과 밤을 보호해주는 해와 달, 그리고 별빛 아래 생명을 연결하며 펼쳐진 바다 왔다. 내 눈에 기쁨을 주시는 긍휼의 사랑, 무궁무진한 축복, 하늘의 빛, 무지개 달이 나를 포옹해주며 오늘도 한 발짝, 두 발짝 끊임없이 빛과 동행하니 어느새 희노애락의 그림자, 생명의 빛 펼쳐진 내 발자국, 가슴속에 스치며 깨우치네. 빛보다 더 밝은 축복은 어디 있을까? 전지전능하신 인류 창조주의 축복, 그 빛을 향하여 감사, 찬양, 절로 나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를 쓰면서 가장 제일 먼저 생각난 축복은 우리 남편 너무 좋은 사람 주셨네. 우리 예수님이 정말 감사해서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 속에는 그 우리 남편 훌륭하다는 그 Thank you, Jesus 그거를 표현하면서 제가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목소리 너무 이쁘시죠? 네. 영어 신앙송도 너무 잘하시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순서지에는 저희가 시 부문 2개 낭송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 가작하신 박순천님 글이 너무 좋습니다. 옹이라는 글인데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박순천 시인님 나와주세요. 모든 분들, 특히 강원도 산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 그 옹이가 무슨 뜻인지 모를 겁니다. 옹이의 뜻은 소나무가 암이 걸리고 병에 걸리면은 그 소나무를 빨아들이는 그 송진이라 하죠. 진이 뭉쳐서 소나무에게 흔집을 냅니다. 그렇지만 소나무에는 그렇게 나쁜 암 덩어리인 송진이지만 옹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그 유기랄까요? 젖은 나무를 불을 떼어도 옹이 한 조각만 있으면 불이 활발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있는 그 자체보다도 그 전부, 그 비하인드의 그 송이에 우리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아무튼 옹이는 소나무에 걸린 병을 뜻하는 것입니다. 옹이, 박승천. 세월이 참 많이도 흘렀다. 오늘은 텅빈 가슴이 되어 사라져간 아름다운 것들로 마음을 가라앉힌 날이다. 세월로도 무뎌지고 지워지는 아픔이 아니라면 온유하고 거듭한 일상의 흔적이 아니면 분명하겠지. 그건 점점 더 영로가는 그리움이 만들어낸 화유로 남겨진 가슴속 멍이 곰살이 놓은 옹이일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발이 되어진 편리들이 모두 우치듯 나는 내 부럽던 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해도 가지 않을 것 같다. 시원하게 살아낸 나의 젊은 날들이 최선인 것은 아니지만 나의 최선이었기에 몇 개의 오이를 가슴에 품고 산다 해도 난 지금이 좋다. 가슴 저린 그림도 내 삶의 흔적이기에 난 그 아픔마저도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로 시상식을 다 마치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한 분 글이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수필 부문의 가장을 받으신 김정아님의 기쁨은 찬양이 되어 흐르고 참 좋은 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너무 아쉬웠는데 참 다행입니다. 하시게 돼요. 정말 저는 이거를 준비를 사실 안 했는데 가짜스럽게 이렇게 제 기획사를 받아서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쓴 글은 제목은 기쁨은 찬양이 되어 흐르고 라는 수필이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쓴 저의 이제 실제 경험담을 쓴 수필입니다. 기쁨은 찬양이 되어 흐르고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고운 입으로 주님께 찬양하면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나니 천사들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울려 펴서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흐르게 하소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대 팀들의 노래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나는 늘 음악 콘서트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관객처럼 그 무대를 바라보고는 했다. 훗날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되어 크나큰 은혜를 받게 될 줄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나이 33, 약 1년간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을 걷던 중 나는 홀로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자 결심하게 되었다. 아무도 없는 타국으로 가서 산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다. 또한 적지 않은 나이였기에 실패하고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온몸을 감싸 안았다. 이민을 준비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 하나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저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 세포 하나하나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 간절함의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찬양팀에 설 것을 제안받았다. 여태껏 그런 무대에 서본 경험이 없어서 망설여졌다. 교회에 있는 셀 모임조차 한 번도 참여해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과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노래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이어졌다. 그러나 곧 결심하였다. 염치 없게도 나는 하나님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늘 바라는 기도만 드리고 있었는데 나도 하나님께 선물을 하나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캐나다 출국일까지 몇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겠다는 용기가 생겼다. 그렇게 일요일마다 예배 2시간 전 모여 찬양 연습을 하였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남아서 다음 주에 있을 곡을 연습하였다. 1월의 추운 겨울날 좁은 방에 모여 앉아 연습하던 우리들의 찬양은 곧 뜨거움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였다. 알토 파트를 맡게 된 나도 열심히 참여하여 연습하였다. 하나의 곡을 부르기 위해 사람들의 많은 연습이 이토록 필요했다는 것을 예배당에 마냥 편하게 앉아있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의 은들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과 시간들이 너무나 귀하고도 값졌다. 찬양대원으로 연습을 하며 그토록 뜨거웠던 적은 여지껏 없었던 것 같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너무 행복했다. 처음으로 찬양대 무대에 서던 날 떨리고 긴장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이 찬양을 드리는 순간부터 죄송합니다. 좀 감정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 안에서부터 뜨거움이 차오르고 형언할 수 없는 감동에 노래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 때문에 행여라도 망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부여잡으며 노래를 불러나갔다. 이렇게 찬양대원으로 서서 하나님을 향한 선물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벅차움이 느껴졌다. 주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찬양대원이라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고 찬양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셨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세상에 지은 죄도 많은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찬양을 드리고 노래를 드리는 것이 그저 너무 감격스러웠다. 왜 여태까지 살면서 이런 기쁨을 몰랐을까?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 늘 받기만을 원하고 있었을까? 여러 찬양곡들 가운데 내 주의 은혜 강가로라는 곡은 처음 찬양대원으로 그 자리에 섰을 때 불렀던 노래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들 때마다 듣고 있는 치유의 곡이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늘 나를 평온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러고 계셨는데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했다. 이 찬양곡의 가사말처럼 늘 나의 죄를 눈물을 흘리시며 생명의 생수로 식혀주시던 하나님을 너무나 외면한 채 살아왔다. 노래로도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정말로 그분의 깊은 뜻을 감히 헤아릴 수 없고 완벽하다. 매주 찬양대원으로 노래하며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 온몸으로 울려 퍼지는 찬양곡들은 나의 영혼을 깨우고 눈물을 흘리게 했다. 온전히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옆으로 다가갈 수 있는 날개가 되어주었다. 무언가 대단한 곳에 있을 때, 대단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연한 어느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시편 103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좀 글을 읽다가 이게 사실은 제가 10년 전에 이제 혼자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갔는데요. 그때 정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이 길이 맞는지 정말 알 수 없고 도저히 이거는 알 수 없는 이 길에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제가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드리면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맨날 바라는 기도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정말 큰 용기를 내어서 제가 찬양대원으로 이제 활동을 좀 했었고요. 그때 쓴 이게 스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10년이 지났어요. 이 일이 있은 지 지금 올해로서 딱 10년이 됐는데요. 정말 기적 같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늘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응답을 바로 주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드려도 응답을 바로 주시지 않고 정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정말 더 많이 그 깨달음을 주셨고 참고로 제가 얼마 전에 캐나다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끝까지 응원해 주셨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 듣고 끝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이렇게 많이 준비해 오신 줄 몰랐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시상식을 마칠 건데요. 시상식 요거 지금 끝나자마자 단체 사진을 좀 찍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셔서 다 같이 단체 사진 찍으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 식사기도 공기 목사님께서 해주시고요. 뒤쪽에 준비된 음식이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가십시오. 네. 자, 이것으로 저희 제3회 알곡문학사
이상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단체 사진을 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 나와주십시오. 예, 다 예, 조금 번거로우시지만 앞으로 나오셔서 단체 사진을 한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번거로우시더라도 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다 나오셔요. 네, 목사님. 네. 다들 나오세요. 다들 나오셔야지. 번거로우시